안녕하세요. 7월 22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일 텐데요. 처음에는 작은 선택이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것이 막 양도 늘어나고 무거워지는데, 또 사실 쓸데없는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이제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면들이 있지요.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발견하는 문제들이기도 하고요. 언제 이런 짐들이 다 여기 숨어 있었나. 우리가 그래서 놓으려고 해도 놓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바로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마 처음부터 인간이 여기서 죄를 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 간다, 죄를 짊어지고 간다, 내가 죄를 붙들고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아마 죄가 나를 유혹하고 죄가 나를 꼬드겨서 그 험한 길로 가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통 이해할 텐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사람이 죄악을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놓아야 하는데 놓지를 못하고 끊어야 하는데 끊지를 못하는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며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선과 악의 감각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쾌락을 자랑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그 질서를 왜곡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죄악을 끌고 가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그러니까 죄악을 짓되 거짓을 통하여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될 때도 그냥 죄만 짓기보다는 죄를 지을 때 거짓이 포함이 되고 거짓이 도구가 되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이제 합리화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죄를 더욱더 무거운 이 죄가 죄를 더하여 더욱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요. 거짓말로 죄를 덮어버리고 또 적당히 합리화시켜서 죄를 또한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는 더욱더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이제 19절에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제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제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것은 우리 이 말만 봐서는 해석이 쉽지 않은데요. 곧 이것을 원어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 있다면 그건 뭐 빨리 좀 보여줘봐 라고 그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죄가 우리가 깊어지다 보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심판받지 않더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그 교만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조롱하며 심판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제 담대함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죄를 두려워하였다가 나중에 이 죄를
그냥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당장 벌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으려면 있어 봐라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더 큰 조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할 수 있으랴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조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하신 심판과 또 이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무력하게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저 침묵하는 것으로 또 심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그 죄악을 더욱더 정당화하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는 선과 악이 뒤죽박죽 되면서 어느 날부터 뒤바뀌어 있기도 한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혹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승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이들은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거짓이 일상화되며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죄를 죄라 부르지 않고 자신의 거짓조차 거짓이라 부르지 않고 탐욕을 지혜라 부르고 지혜를 탐욕이라 부르고 모든 것이 이제 엉망으로 섞여버리는 것이죠. 교만을 자신감이라 부르고 또 자신의 죄악을 그냥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정직한 자를 어리석은 자로 어리석은 자를 정직한 자로 스스로 지혜롭게 하면서 계속해서 21절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결국 이 기준과 그리고 모든 올바른 것들을 다 뒤집으며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며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삶과 나의 힘을 더욱더 이렇게 의지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잃은 사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며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며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며 죄악으로 깊이 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오늘 22절부터 말씀을 보니 결국은 술을 깊이 사랑하여 이제 마음껏 취하고 죄악을 이렇게 더욱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결국은 그들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뿐만 아니라 완전히 뒤바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무너진 판단력 그리고 왜곡된 현실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애써야 될 우리의 용감함이 쾌락과 죄악을 추구하는 데 용감해져 버리고 그리고 약한 자를 지켜야 될 우리의 권력이 오히려 뇌물을 받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도구로 쓰이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결국 엄한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먼 나라에서부터 그들이 모두 그 백성들을 이제 치러 올 것인데 모두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인 것이죠. 결국 죄가 그들을 온전하게 삼켜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더욱 담대해지다가 결국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삶의 질서를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그저 죄악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하는 바꾸는 그런 거짓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 하여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악이 밝히 드러나고 그것이 회개되어지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